오늘은 악과 불의를 거절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작사가가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본회퍼 목사님이세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천재셔서 16살에 대학을 들어가고 21살에 대학교 신학 박사가 되셔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고 교수님이 되셨고 너무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 곳곳에서 초청하셔서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나치가 지배를 하고 있고 히틀러의 독재가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교묘하기도 했고 또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 열광을 받고 있어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히틀러를 당시에는 메시아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우경화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목사로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가 없어서 안정되고 안전한 그런 삶을 뒤로 하고 조국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하는 교회인 고백교회를 세우고 공개적으로 히틀러와 나치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와 나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가만뒀겠어요? 안 뒀겠어요? 가만두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회개가 없는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히틀러와 나치를 독일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치에 체포되고 말았고요. 감옥에 갇혀서 혹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 겨울 감옥에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시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제 나치가 쫓겨나기 한 달 전에 처형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본회퍼 목사님이 처형되던 날 그분은 동지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만나겠다는 믿음을 선포하며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조리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의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들 앞에서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과 불의, 부조리에 맞서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악을,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로잡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로잡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해하고 위험하고 흉악한 일을 마음 먹지 않는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 우리 동양인들은 마음 하면 여기를 이야기해요. 근데 서양인들은 마음 하면 여기를 이야기해요. 네, 생각. 네, 마음과 생각은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악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분했다라는 거예요. 분했다. 예, 분노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로 드러났어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7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떠냐? 마음에 분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한 상태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맹수가 짐승을 사냥할 것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그 상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문을 열어서 오히려 초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악을 품는 것, 악한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을 초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떨쳐내야 하는 거죠.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을 품었던 이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둘만 들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 들판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결과 그는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분노했는데 그 하나님께 분을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동생에게 그 분을 풀어서 동생을 그만 쳐 죽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무서운 죄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살인하거나 이렇게 악한 죄까지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나가 누굴까요?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나가 누구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죄가 어떤 건지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우리 지난주에 성내지 아니하며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형제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몇 번 살인하셨어요? 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건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치면 바보예요. 바보. 네, 바보, 미련해,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살인한 거예요. 우리는 웃지만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그것을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살인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너 미련해. 이런 정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주님은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화나도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셨죠?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화나도 절제합시다. 자, 시작. 예. 내가 화난다고 함부로 말할 권리와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화난다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가인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넘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옆에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생각해야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악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바로잡는 사랑은 어떤 걸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불의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운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포괄적인 아주 광범위한 모든 일들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불의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의로운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공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 공평과 정의를 어긋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다 덮어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일수록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의와 사랑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 사랑은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나의 남편, 아내, 자녀. 그런데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못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우리가 불의를 기뻐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때냐? 내가 실패한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도전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실패하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네? 겉으로는 성공하세요 막 박수 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떨어졌으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로 떨어지면 어때요? 왠지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아, 나만 떨어진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위로가 돼요. 그리고 묘한 쾌감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네. 대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뒤로 돌아서 씩 웃어요. 네.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불의를 기뻐하는 습관이 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 내 옆에 이렇게 다가와요. 조용히 다가와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네. 그리고 위로하는 척 이야기해요. 아우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네.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요. 네. 집사님 많이 어려우셨다면서요. 몰랐던 사람까지 다 듣게.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네. 위로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상처를 헤집어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로하는 척 오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화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화낼 수가 없어요. 화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 사람이 째째하게. 지금 위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에 보면 꼭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여주인공 옆에 항상 있는 그런 자매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자매가 꼭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요? 네. 몇 번 당하셨군요. 네. 오늘 본문이 교회 교인들에게 쓴 이야기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은요, 더 교묘해요. 더 은밀해요.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더 은밀하게, 더 교묘하게 상대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요. 자아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상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은근히 그를 깎아내려서. 그가 내려와야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용납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요. 불신이 심해지고요.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못 가요. 네, 내가 일어나면
저 사람들이 또 나를 욕할 텐데. 예.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곧 깨지고 말아요. 이런 일들을 그쳐야 해요.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예.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맙시다. 자, 시작. 예, 예. 좀 더 직접적으로 뒷담화하지 맙시다. 자, 시작.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저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있잖아 하면 탁 쳐내세요. 아셨어요? 예. 그런 일들을 그쳐야 돼요. 예. 이런 불의한 일들을 끊어내야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요. 우리 자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혀는 아주 작은 지체예요. 그런데 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지옥불처럼 아주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옮겨 붙이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이 큰 불도 무섭지만 꺼지지 않는 불은 정말 무섭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혀로 악한 말을 옮기는 것은 그렇게 지옥불을 옮겨서 우리 온 몸을 불타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즐거워하지 마세요. 예. 누군가가 와서 남의 얘기를 없는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이 뭐 째째하게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말씀하셔. 그리고 그걸 막 지옥불까지 얘기하시면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 결말도 다 아세요. 우리가 이 불의 혀로 사람들을 불태우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돼요. 거꾸로 우리는 이 불의를 거절하고 작은 것이지만 충성됨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충성됨을 택하면 이것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불의를 타협하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예, 그분이 우리 부장님이셨는데 야, 교회는 너만 다니냐? 그러면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장님이 여기 계세요? 예,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나중에 직장으로 이렇게 좀 신방을 다니려고 그래요. 예. 한국에서는 제가 직장으로 신방 다닐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 직원들에게 이분 어떤 분이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악과 불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타협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압제해요. 그러나 이 작은 불이 작은 악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의 수레바퀴와 같이 내 온몸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악과 불의를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를 바로잡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악한 생각과 불의를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악의 실체, 불의의 실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악은 이런 거야. 불의는 이런 거야.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 악과 불의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무서운 결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이 악이 뭔지 몰라서 악을 저지르나요? 불의가 뭔지 몰라서 불의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악과 불의를 허용해요. 스바냐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공의를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의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악이 나를 틈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셨듯 하나님의 공의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수치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그 수치를 허용하고 만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혹독하게 다뤄주시고 좀 고난도 받으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을 잘 보세요. 구약은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잠깐 반짝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가, 그 불의가 점점 깊어지죠.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을 알고 그 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인간은요, 그 죄의 길을 멈추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을 그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악과 불의를 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악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긍휼과 용서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악과 불의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즐거웠거든요. 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혼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만나고 긍휼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의 놀라운 힘을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물이 오염됐을 때 정화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깨끗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네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 대신 그 그치지 않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사람은 우리의 자존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던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이전에 여러분이 자라는 동안 학대를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이나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리도록 허용하시면 안 돼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는 것을 인식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달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기뻐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한 생각이 웅크리고 있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불의한 일이 우리를 타협하자고 와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더 큰 것과 세상의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과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과 불의를 결코 하나님의 값진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주님을 향하여 더 당당히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악한 생각을 품기도 했고 불의를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이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단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단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와 악이 점점 더 창궐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누구인가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일에 빨랐지만 정작 내가 이 악을 거절하고 이 악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행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소중한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지만 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치하는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가 더 크게 무너져가고 더 아파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는 외면하고 도망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도
그들과 함께 악한 생각을 품기도 했고 불의의 무리에 함께 즐거워하며 동참하기도 하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려졌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이런 마음, 그런 나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그들을 일으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생각이 불의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득하지 못하도록 주님 내가 거절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졌던 것을 내가 악을 용납하고 타협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 더 이상 악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와 맞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등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용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사회, 무너진 일터, 무너진 국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탓이라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빨랐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악을 용납하였고 불의를 용납하여 타협해왔던 내가 죄인임을 주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이 악한 생각과 불의를 그칠 힘도 없습니다.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들어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거절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능력을 신뢰하기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악과 불의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을 바로잡아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악한 생각과 불의를 거절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공동체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마다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 믿음의 여정, 소망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